하면 어느 정도쯤에 알게 되느냐? 그것도 여러분에 따라 다 달라요. 여러분이 30살에 들었을 때는 30살만큼, 암만큼 그걸 기준에서 정할 것이고, 뭐 50이고 70된 분들이 들으시면은 그만큼의, 암만큼의 그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을 갖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어느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내 기준이지 여러분 기준하고는 달라요. 보는 안목도 다르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뭐 아무리 저거 해도 어리고 뭐 나이가 많고 해도 그 보는 그 관점이 다 다릅니다. 높고 낮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기가 공부한 만큼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공부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려도 여러분이 그까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서 해보면은 알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말씀을 해드려도 저거는 저 사람 이야기하는 소리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해도 잘 안 되고, 그 자기가 살아오는 생각과 사회생활 하면서 습관과 그 고정관념 때문에 잘 안 변합니다. 그게 이제 30살이 지나기, 뭐 30살까지도 안 가요. 20살 정도 지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업력이라고 그러죠. 그게 습관이라고 그러죠. 그 습관이 반복이 되다가 보면은 그 얼음이 그 여름에는 녹아있지만 날씨가 엄청 추울 때는 얼잖아요. 그렇게 굳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벽돌처럼 굳어버려가지고 그걸 다시 녹이려면은 그 성령의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게 비유가 그렇지만 햇빛을 받아야 녹아요. 얼음이 햇빛을 자꾸 받아야지 녹고, 온도가 이거는 내려가면 녹지만은 요거는 참나나 불성 성령의 이야기는 또 그거하고는 설명을 하자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를 제가 맞게 한 건지 아닌지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따라서 달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관념이라는 거 뭐냐, 또 봐봐요. 한 사람이 자격증을, 소방차 자격증 예를 들어서 자동차 면허증 있고 포크레인 면허증 있고 비행기 면허증이 있어요. 원동기 면허증 있고 그걸 다 땄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탈 때마다 오토바이가 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니고 비행기가 되는 게 아니고 전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모양을 운전할 뿐이지.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소방관에 가면 소방관이 돼가 있고, 경찰서 가면 그 사람은 경찰서의 공무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정집에서 일반 그 가정주부로 있으면은 그냥 가정에 있는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님의 그 복장을 하면은 스님으로 보는 거고, 그 교회에서 목사들이 입는 흰 가운 거 보면은 그 사람이 목사로 보이는 거예요. 본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불교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마귀라 그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불교 믿는 사람은 쟤들은 천국 못 간다, 그 사탄이다 이래요. 그거는 이제 저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또 이제 중간에 예수님은 오래전에 태어났다가 돌아가셨지만은 중간에 목사가 끼었어요. 부처님은 부처님이 있지만은 중간에 이제 스님이라는 그게 끼어 있어요. 근데 그 스님이나 목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스님이나 목사들이
참나나 불성을 안 사람들이라면 진리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참나나 불성을 깨달음을 깨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못 깨어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꾸 이제 이야기만 듣다가 한 생 한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시간만 다 가다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깨달음은 못 얻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교 교회 가가지고 1년 365일 10년이고 20년 다녀도 성령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교 가서 공양 올리고 기부를 하고 이렇게 해도 부처님이 하신 그 깨달음이랑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복이 있기는 한데 예수교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참나 불성 성령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본질은. 그 본질을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라든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명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태이고 어떤 생각을 자주 하고 무엇을 자주 보고 무엇을 말을 자주 하고 뭘 자꾸 좋아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어떻게 이제 하는 게 맞는가, 그걸 자꾸 명상을 하고 진리의 이야기를 듣고 하다가 명상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참나나 불성을 알게 되고 이 우주가 돌아가는 형식을, 사계절을 알 수가 있어요. 추나 추동을 알게 되고 예수님 부처님이 한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나나 불성 성령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깨달음 본성 견성 이것도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참나나 불성 성령의 그게 이 우주란 말입니다. 우주가 관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집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서는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있어야 되니까. 못 가요. 근데 우주를 관장하는 그 우주의 그 하나님 부처님 알아셨다는 그 존재는 몇천 년 전이고 지금이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추월을 해요. 만 년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만 년 후를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건 말이죠. 말에 팔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야기를 하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만큼 알게 되는 거지, 내가 뭘 알아서 뭘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한들 여러분이 본 게 아니면은 돌아서면은 이제 그게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조작해 버립니다. 진실을 가짜라고 만들어 버리고 가짜를 진실로 만들어 버려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AI로 딥페이크로 그냥 가짜를 진짜로 다 만들어 가지고 다 이제 찍어내요. 그냥 앞으로 5년 10년 20년 있으면 그게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처님이 한 이 진리의 참나나 불성 성령도 그때쯤이면은 약간 가려져요. 성령 참나 불성 깨달음 이거를 진짜로 설명해주고 도의 깨달음을 얻게끔 해주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진짜랑 가짜랑 섞여버리고 뒤범벅이 돼버리니까 진실을 알아가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문명은 또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발전해야지만이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0년, 2500년 전에 부처님이나 예수님 많은 성학자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도 우리가 태어나서 바로 이제 이
진실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롭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깨달아도 어느 정도는 그냥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뭐가 옳고 나쁜지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것조차도 안 됐으니까 더 심했죠, 그게. 그래서 뭐 정신 나간 사람이 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저 사람 정신병자다 그래 보면은 마녀사냥 몰이 하듯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랬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좋아지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이 좀 딴 데로 이제 약간 벗어난 점이 있지만은 하나의 핵심 요인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아까 컵이라든지 장갑 뭐 이렇게 있잖아요. 커피 한 잔 먹고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커피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우리의 사회의 약속이에요.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들만이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하기 위해서, 또 글자가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언어가 있고 글자가 있고 있는 건데, 쓸 적에는 편리한데, 어디 간판을 보더라도 뭐 중국집이면 중국집 이렇게 있고 화장품이면 화장품이라고 되는데, 그 글자는 보이지만은 그 여백을 잘 안 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글자도 있지만은 그 여백에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묘한 게, 하나를 말하면은 또 이쪽에 또 저쪽에 쏠려요. 제가 동쪽이라 그러면은 동쪽에 뭐가 있나 그러고 찾아보고, 서쪽에 뭐가 있나 그러면 서쪽에 이야기를. 저는 그걸 말씀해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해 준 그 뜻, 맥락, 그 뜻을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곰곰이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내면의 마음으로서 알아봐야 돼요.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몸이 존재라고 치면은 이 존재를 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고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알아신 거고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거를 글자로서 남기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또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를 모두 구원하고자 못 박혀서 희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글자나 숫자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에 글자 배우고 영어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지만은, 내가 50년 뭐 어느 정도 기간이 내가 죽고 이제 뼈도 시간이 돼서 뭐 가루로 되거나 이렇게 내가 사라져요. 그렇지만은 그 이름은 남아 있는 거예요. 아이, 어른, 사람, 노인 뭐 이렇게 1살, 50살, 100살 이렇게, 이런 옷이라는 이름이 있는 건데 말은 있어요. 옛날에 사람도 사람이지만 지금의 사람도 사람이에요. 이름은 있는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생겨나고 소멸하고 생겨나고 소멸하고, 죽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생명이 수명을 다하면 또 생명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이제 생명이 자꾸 생겨나는데, 그 이름은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종교계에서는 이걸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자꾸 장사하려고. 뭐 장사하는 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장사도 잘 안 되긴데 뭐. 그,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성령. 자기 성령을. 예수님 나를 믿으라고 한 적 없어요. 부처님은 사성제 8정도를 해가지고 그 깨달음을 체험을 하고 알라고 하셨지, 부처님이 내 믿으라고 한 적 없어요. 내 믿으라고 그렇게 한 거 없고 깨달음을 성취하라고 했어요. 아무리 뭐 좀 믿고 저거 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없으면은 말짱 저거요.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그 요점이 뭐냐면은 관념이에요. 관념.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식당을 가면은 그 식당이 있잖아요. 그 이름마다 각각 그 이름이 사용하는 그 용어, 거기에 저게 있어요. 휴대폰을 떠올려도 같은 휴대폰이지만은 미국산, 중국산, 한국산, 러시아, 유럽산 이렇게 있잖아요. 같은 휴대폰이지만은 이름은 다 달라요. 근데 거기에 통합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그냥 휴대폰이다, 뭐, 노트북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은 거잖아요. 그 이름은 그냥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나이가 노쇠가 돌아가셔도 그 이름은 남아있잖아요. 그 이름이 남아있는데, 그게 관념이에요, 사실. 관념인데, 요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관념인데, 우리가 관념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자꾸 해석을 하고 분별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해로서 이거를 밝혀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깨달음을 성취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성령을 공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관념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나길 수가 없어요. 참나나 성령은 없다라는 겁니다. 말만 그냥 저거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해야지. 그거 귀 있는 사람, 눈 있는 사람 글자로 보고, 귀로 다 듣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깨달음을 공부를 하고 그 관념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거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행동을 할 수 있고, 그걸 막는 게 첫째가 뭐냐? 탐진치, 욕심, 욕망. 욕심이 자꾸 가려요. 뭐 진리의 이야기를 해도 자꾸 가립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들으려고 해도 안 듣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생각이라든지 관념이 20년, 30년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던 게 자기한테 홀이 피해라,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자꾸 걷어내요.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자꾸 하던 거는 잘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그 습관이 여러분을 끌고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좋아하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습관들이 여러분에게 그 업이 돼가지고, 업장이 돼가지고, 업력으로서 행동하는데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 장애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하면은 한 50년, 옛날 같으면 3, 40년씩 한 직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일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한 5년, 10년 이렇게 매일 결근 없이 일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문제가 있어가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쉬면 돼요,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거를 지키려고.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진데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선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거 엄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본질은 이미 만약에 다치거나 다리가 부러졌으면 치료보통 받아야지. 뭐. 환자가 거기 가서 일을 하면은 그 순서가 맞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말이 지금 제가 강하게 표현을 했지만은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 있고 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는 것에 끄달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 절제를 하냐. 명상하고 눈 감고 자기 내면을 성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찰을 안 하고 명상을 안 하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은 안 하다가 보면은 그냥 이제 진리랑 멀어져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욕심, 욕망, 쾌락, 탐진체의 이제 노예로서 사회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자유라는 건 없어요. 자기는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본질은 이게 무형물이라 저거예요. 공부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것은 상황을 봐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참나나 성령 불성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